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가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가 꾼 꿈을 들려주고 이게 무슨 꿈인지 좀 말해봐라. 이렇게 지혜자들에게 얘기를 했으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한 사람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또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셔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덜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불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실제로 유대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 하나님에 관하여 경솔하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경솔하게 얘기하지 마라.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고 어제 3장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 경외심을 일으켰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지 마라. 경솔히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의 전쟁은 바벨론의 신 벨과 유다의 신 여호와 사이의 전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긴 것은 벨신이 이긴 거거든요. 유다가 망한 것은 유다의 신 여호와가 패배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근데 그 땅에 그 끌려온 유대 포로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야, 그 패배한 신을 뭘 절하냐? 아무런 힘도 없는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신들을 너희들은 뭐 아직까지 믿고 있냐? 너희들은 참 어리석고 멍청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렇게 그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그 바벨론이 평안해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가 평안해지자 그의 마음이 풀어져서 교만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지만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그 안에 숨겨진 의무로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평안하니까 자기가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한 주체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덕에 나라가 평안한 줄 알고 이런 의미예요. 그때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을.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 중반절부터 중앙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은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을 비유한 거예요. 나무로. 느부갓네살이 이런 상황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무를 베라. 그 가지를 잘라라. 그 잎사귀를 떨어라. 열매를 해쳐라. 짐승들을 떠나게 하라. 새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뒤에 다니엘이 해석을 하겠지만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어서 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완전히 쳐버리는 것은 아니고 구루터기는 남겨놔요. 그러니까 다시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쫓아내지만 느부갓네살이 다시 재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지만 그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를 징계하셔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의 비유에서 사람의 비유로 넘어가는데 16절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이게 관용구인데 그 마음이 변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가 미쳤다는 뜻입니다. 미쳤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가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가 이제 짐승처럼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정신이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7대를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람인데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순찰자가 말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을 쳐서 왕궁에서 쫓아내 그가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주권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나라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심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덕에 나라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하늘 아래 자신과 같은 존재가 없다. 심지어 그는 신들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조사를 내리냐면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거를 온 제국의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조서를 써서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알립니다. 자, 이랬던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덕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의 말이 바뀌었던 거죠. 다 내 덕이야. 다 내 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징계하시는 일을 벌이시겠다고 꿈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한 뒤에 방법을 알려주죠. 왕에게. 당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꾼 꿈대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는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삽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삶이 평안해지면 교만해집니다. 물론 뭐 평안할 때만 교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는 교만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물론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애를 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고 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인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 나라가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줄 믿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도 겸손해야 되지만 안 될 때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잘 될 때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사람은 교만합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결론이 내 탓이라고 여기는 건 다 교만입니다. 내 덕이라고 여기는 건 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잘 될 때에도 분명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순찰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17절 후반절에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천한 자는 그냥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천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천한 사람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낮은 마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안에서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가 겸손한 자예요. 그렇게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한 주간 제 인생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그게 단이잖아요. 단.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단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니엘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시 내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예배자의 태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일만을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왜 찬송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은 항상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건 항상 악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여러분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일해서 결과가 나쁜 것만을 회개하거든요. 아니요, 내가 일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유대가 망하게 된 것도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내 모든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서 한 주간 일하신 줄 믿고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그래서 내 인생에 살아온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였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온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